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날 구원의 스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했으니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사했으니 주의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다시 찬양합니다. 주는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사했으니 주의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송하기는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꿈도 없으니 예수 사전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오전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흘리게 하오니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르고 하나님 나의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어있는 나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옵소서. 녹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과 말미암아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금요일 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나머지 마지막 16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참 귀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시편 91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향한 보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이 91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위험과 두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느 곳에서 이 사람을 피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신자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 또 계략,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런 함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 오늘 91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죠.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모든 그 총리 위에 더 뛰어난 총리 다니엘. 나머지 총리가 질투하고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다니엘을 책잡으려고 그가 하는 모든 국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살펴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모든 국사와 그가 하는 모든 그 정치의 일을 통해서는 다니엘을 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눈을 가립니다. 왕의 눈을 속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어인의 조서를 찍게 만들어서 결국 왕도 속이고 다니엘도 함정에 빠뜨립니다. 자, 다니엘이 하는 국사에 대해서는 책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책잡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는 책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대적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책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미 지는 게임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책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 다니엘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니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의 음모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그 믿는 신앙을 책잡았어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아요, 몰라요? 죽을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다니엘이 자기의 대적자들이 왕을 속여서 그 조서에 어인을 찍히게 한 것을 다니엘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니엘이 알죠. 왜 몰라요? 총리 위에 총리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안단 말이에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지 않든지 잠깐 쉬든지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똑똑했던 다니엘이 그 순간만큼은 바보가 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바보가 된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지혜로운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바보가 되었습니까? 자기 지금 죽을 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바보가 되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틀린 거군요. 옛날에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그다음 뭐죠? 예뻐져요. 예.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되어서 자기 죽을 줄 알고 죽을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을 잡아서 다니엘이 믿는 그 신앙,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책 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원수들이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애완용 고양이처럼, 애완용 개처럼 그 밤에 다니엘을 물어뜯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새벽에 밤을 자지 못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죄가 아니고 책 잡을 만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원수들, 다니엘의 대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다가 그들의 가족까지 다 데려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굴에서 떨어질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그들을 물어서 그 뼈라도 다 부서뜨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를 질병에서 건져주신다,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건져주신다, 낮에 찾아오는 재앙에서 너를 두렵게 해주시 않으신다,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무너지는 곳에서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91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까? 아무런 염려도 없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았더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졌나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는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문제가 더 많아져요. 그죠? 예, 문제가 더 많아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리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제부터는 어미와 딸이, 아비와 아들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내가 신앙이 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문제와 염려와 눈물 나는 현실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핍박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염려가 없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92편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뭐가 더 위대하죠? 밥을 많이 먹는 위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쓰잘데없는 아재 개그를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눈물 뿌려 간구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굉장히 잘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실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실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요, 우리 신앙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용기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못났습니까? 때로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거두어 가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 나를 향해 언제나 그 뜻과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동일하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랑이고 위로이고 용기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것 없으면 제가 목사지만 살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너무 좋은 것은 어떤 게 무엇이 좋았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게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한 번도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거두어 간 일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붙잡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때로는 나는 못났고 심지어는 나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구원의 근거를
나의 행위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잘남의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구원의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그 모든 근거가 나에게 출발하는 것, 나에게 시작하는 것, 내 업적이나 내 선한 행위나 나로부터 출발하는 내 행위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죄송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하나님이 두었다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했던 모든 일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됐어요. 여러분 이 밤에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불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금에 여기 와서 이렇게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실패가, 여러분의 그 못남이, 여러분의 그 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요소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을 꺾어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가서 죄 짓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그러나 내 의지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신앙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안 막으신다고요. 죄를 지러 가는데 안 막으셔요. 왜 안 막으시는지 아세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게 좋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들어가서 막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허무가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것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휘젓고 살아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결국 지나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참이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참된 삶의 안식과 평안과 은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똑같은 세상의 그 유혹을 만나요. 옛날에는 그 유혹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그게 참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유혹이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건 참이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나에게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참된 영적인 안식을 주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주지 못해 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여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위대함이, 진정한 보석이, 저 밝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광명한 해와 저 명랑한 저 달빛과 수많은 별빛 은하수 비치지만 세상의 것에 좋은 것이 많고 훌륭한 것이 많고 위대한 것이 많고 가치 있는 것이 많고 멋진 자연경치와 인간이 헌신하고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삶에 그 사람의 인생도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죄송해요. 제가 몇 번씩 얘기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장관과 인생의 희생이 값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허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대학교에서 지금 대흥 침례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조경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한 문장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허무함에 굴복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허무함에 굴복해 봤다는 것은 이 세상이 좋아서 들어갔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 봤어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세상이 정말 더 좋은 줄 알고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생의 궁극적 결말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실 그의 운명, 그의 마지막, 그가 받을 영생, 하나님과 함께 누릴 성경에 약속된 그 복락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이후에는 뭐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는 허무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허무함에 굴복해 보지 못한 사람, 이게 진짜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멋져요. 우리나라에 몇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해요. 그죠? 존경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나 존경해. 그런다고 존경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내 부족을 절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1000가지, 10,000가지나 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두신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요.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내가 하는 선행과 교회 섬김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 위에 쌓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쌓아두지 않는 사람은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목사예요.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줄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정말 학교를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웃지도 않으세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려고 탈인형을 썼습니다. 스파이더맨 복장도 입었습니다. 애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스파이더맨이 저렇게 배가 나왔냐?
탈인형을 썼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애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탈인형에 들어간 사람은 젊은 사람 아니야, 늙은 사람이야, 분명해. 옆에 있는 교사는 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옆에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매가 늙었어. 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도했습니다. 몸매가 늙었어. 아, 진짜 몸매가 늙긴 했어요. 두 분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자꾸 요즘 배가 나온다고 그러셔서 저는 그랬죠. 전도사님의 볼이 늘어나고 있어요. 1대1입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자, 하나님,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며 전도했습니다. 저 거기서 애들 영접기도, 제가 영접기도 따라시킨 애들만 해도 한 5천 명은 넘을 거예요. 막 모아놓고 융판 가지고 와서 3분 설교 막 해서 복음 설교하고, 자 기도하자, 따라해, 목사님 전사님 따라해. 그러고 보니까 삐에로 광대 옷도 입었네. 자, 생각이 나네요. 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부족,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알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분 위에만 모든 걸 쌓아 놓는 거예요. 그분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쌓아가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봉사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쌓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또 내가 부족하다고, 내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제가 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되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아내는 셋째 임신을 해서 입덧으로 막 쓰러져 가고 있고, 그럴 때 너무나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차도 없어가지고 둘째를 데리고 그 교회를 가서, 대전에 가서 친구 결혼식을 보고 없는 돈에 축의금을 내고 뷔페를 차렸잖아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손 들고 선언하는 거죠. 나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머리가 뭐 될 때까지? 팥뿌리처럼 될 때까지 이 사랑하겠습니다. 반지 껴주고,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혼인의 그 사약이 하이라이트지만 찾아온 하객들에게는 뭐가 하이라이트예요? 뷔페가 하이라이트예요. 우린 하객은 뷔페가 하이라이트예요. 지네들이 서약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빨리 끝나고 우린 먹어야죠. 또 하나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축가. 어떤 애들이 부르나, 아우 잘 부르는 애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보고 뷔페가 나와서 실컷 먹었어요. 이제 먹자 아들아 먹어라. 또 둘째가 잘 먹거든요. 확 먹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진짜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었어요.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걸 출발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10분이 될 때 우리 둘째가 벌떡 일어났어요. 승훈아 왜 일어나? 아빠 배가 이상해. 갑자기 갔기 때문에 물티슈도 없습니다. 휴지도 없습니다. 화장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둘째가 일어나더니 아빠 배가 이상해, 토할 것 같아. 그러더니 웩웩 하더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갈 땐 작아도 나올 때는 한 3-4배가 돼서 나와요. 그죠? 차 고속버스안을 다 토했습니다.
옷에 토하고 내 옷에 토하고 앞사람에게 토하고 진짜 많이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와, 끝이 없어. 진짜 오병이의 기적이 난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있더라고. 얼마나 토했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튼 뭐 제가 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토하든 말든 너무나 낙심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토해라 그래.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생활도 힘들고 뭐 아무튼 제가 그때 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척교회를 막 낙심이 돼요. 6개월 동안 금요일 날 아내, 애들 둘, 임신한 여자하고 애들 둘 다. 우리 딸은 또 못 모르고 기타 치면 제가 찬양하니까 지금도 영상이 있어요. 하도 까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앉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지가 찬양하겠대. 큰딸이 율동을 하겠대.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빠는 낙심돼 죽겠는데 지는 막 하면서 내가 카메라를 걷다 갖다 놓고 찍은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봐요. 얼마나 웃기지 몰라요. 예? 한 6개월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 복도를 좀 꾸며보자 해가지고 복도를 꾸미려고 못을 박는데 위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2개만 더 박으면 되는데 뭔가 좀 복도를 꾸미려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저 이제 이거 교회를 꾸미는데 2개만 못만 더 박을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그 집 아주머니의 남편이 딱 나오더니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는 임대 주지 말라 그랬잖아. 왜 교회 임대 줘가지고 이 꼴 당해. 진짜 교회 임대 주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야. 진짜 여러분 막 마음이 무너져요. 밑에는 옷가게가 새로 들어왔어요. 막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우리 오시라고 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쪽 교회는 새벽 예배를 가면 사모님이 새벽 예배 드린 사람의 아침밥을 쭉 차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우리 밑에 옷가게인데 우리는 아내가 셋째를 임신해가지고 렉렉렉 하는데 뭔 밥을 차려줘요. 지 몸 하나 죄송해요. 아내 몸 자기 스스로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밥을 차려주겠습니까?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가지고 고속버스에서 애가 우액우액하고 다 토한 거예요. 마음이 탁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항구야, 항구야. 제 이름이 항구입니다. 최항구. 목포는 항구다. 가끔씩 이게 무슨 제가 어디 뭐 사역 가서 누구 섭외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해서 그럼 전화하신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 이름 최항구입니다. 예, 최상구요? 아니요, 최항구입니다. 최황구요? 저 개가 아니고요. 황구는 개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예, 그 항구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화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네네. 그래요? 네. 그 사람도 웃어. 못 알아면 한마디 더 하죠. 부산도 항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얘기하다가 지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항구야, 항구야 부르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구야, 나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그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 아들로 산 이후에 네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네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모자란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향한 나의 인도하심은 부족한 적이 없었다. 정말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모자란 게 없다. 김남준 목사님이 그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에서
자기 교회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고난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좀 했는데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더래요. 김남주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책에서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시더래요. Don't cry, don't cry.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I know your heart.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보냈습니다.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거룩한 성전에 올립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설교를 중간에 많이 이렇게 뛰어넘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분이에요. 근데 배고프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지 않았다고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거부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기도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시편에 나온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건지리라, 그 뜻이 뭐죠? 건지리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 자신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습니다. 건져주시는 일이 늦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날 때, 내가 기도해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꽝이에요, 꽝. 여러분, 이거 놓치면 꽝이에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내 환경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도 어렵지 않니? 잠깐 멈춰 쉬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저 복종시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었다.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셔요. 그것 이전에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섬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런 신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진실성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만 하시면, 죄송해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병도 고쳐가면서 쓰시고 없는 물질도 부어가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진실한 믿음만 하나님이 확인하시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능력 없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요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조명도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도 조금.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왜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립니다. 변함없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인도하심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나의 선행, 나의 잘남, 내가 잘하는 것 의지하고 붙잡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용기요, 나의 위로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요,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내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그 신실하심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위대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나의 믿음이 위대합니까? 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는 어디 위에 쌓아야 하겠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여건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낙심이요, 눈물이요, 좌절이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시절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모든 것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연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못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나를 힘있게 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참 힘이요, 참 능력이요,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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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게 하소서. 내 신앙을 하나님에게 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변함없음에 내 신앙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음에 나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두고 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걸어가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소서. 믿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지만 내 영 주님 기다. 우리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